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어요. 갔더니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주님이 친히 성전 되시고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가 성전 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버렸다. 하나. 그래서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없고 하나님 영광이 꽉.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 재료들은 무엇일까를 지난 수요일 날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같이 21절도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천국 새 예루살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곽은 전부 다 뭐였다고요? 벽옥이었더라. 푸른빛이 나며 빛이 빛나는 고운 여러분 옥이에요. 아름답다고 하고 순수성을 이야기해요. 성곽 자체가 여러분 뭐로 전부 되어 있다고? 벽옥으로 돼. 벽옥인데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벽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이 형상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4장 3절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습이 뭐 같다고요? 벽옥 같았더라.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진주의 보석의 이름들하고 그게 주님의 형상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또 천국의 기초석으로 또 성곽을 전부 다 뭐라고 했다? 벽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투명한 녹색 보석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거룩한 길 다닌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해받을 입도 없어요. 그래서 벽옥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은 거룩한 자뿐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벽옥처럼 그 성곽에 어울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벽옥이고 정금으로 된 성에 여러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라고 했죠? 12,000 스타디온 기억나요? 그걸 환산했더니 2,200kg가 되더라.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정금으로 돼. 정금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통 순금으로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불변성 고귀한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처럼 맑은 순결성을 갖고 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고귀하고 순결하면 그 천국이 전부 다 금으로 성이 돼. 요새는 뭐 금이 좋다고 해서 화장품에도 금이 들어갔고 비누에도 금이 들어갔고 아시나요? 모르시면 넘어갑시다. 그냥 금을 막 입고 그래요. 전부 순금이에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꽃이라고 꽃.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구원받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점금 같은 사람들이 꽉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은 여러분 거기에 걸맞게 있는 거예요. 정금으로 다 했는데 우리가 빛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빛이 하나님의 빛을 봐서 빛을 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여러분 성이 더 귀하고 보배로워야 되겠어요? 그 성에서 사는 사람이 더 보배롭고 고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는 집이 더 고귀합니까? 집안에 사는 여러분이 손자 손녀가 더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길래 그 성을 그렇게 금으로 막 입혀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금보다 더 순결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있을 이 정금의 성으로 다 있고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놨어요. 18절 보세요. 여러분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기 12가지 아름다운 보석에 몇 가지 갖고 계시나요? 보기만 했어요. 그런 엄청난 것으로 꾸며는 각색 보석으로 다 장식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보석처럼 12기초서 12보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장하는 게 있어요. 사람 이세는 사람들 겉을 단장하고 머리를 꾸무리고 뭐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뭐 아름답게 꾸며요 외모를. 여러분 하나님은 값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보석처럼 온유한 성품과 구원받은 성품들은 하나님 앞에 값진 전부 다 보석이라는 보석. 거기 나온 보석을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있는 곳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먼저 설명하는데 그것보다 더 귀중할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를 읽으면 제사장이 여러분 에봇을 입어요.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여기다 딱 붙여요. 금실, 청실, 자실, 홍색실로 두 겹으로 한 걸 딱 여기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부 다 몇 개예요? 3, 4, 12 12보석을 다 이렇게 했어요. 12보석. 홍옥,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옥,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옥, 벽옥 12보석을. 이게 뭐 12지파 이름이에요. 12사도. 그래서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이건 다시 말하면 훗날 교회는 천국은 모든 보석처럼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보석을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들어오면 자 여러분들이 보석이란 보석. 훗날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보석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옥으로 다 냈어요. 성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성향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 사람의 커는 환경도 다 달라요. 여러분 각기 다른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다 보석이. 그래서 어떤 거 하나 빼뜨릴 수 없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12를 뒀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어느 누구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첫째라 귀하고 둘째는 둘째라 귀하고 마지째는 막내라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12보석에 그걸 달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성도님,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예,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여러분, 전부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석이랍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이 못났다고 하고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또 국회의원 한 분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봤더니 또 십자가가 앞에 딱 있어서 아이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파. 그분이 뭐 어떤 장단인데 그건 뭐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모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뭐 근조 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교회 이름이 딱 섞여 있는, 내가 아는 교회야 그 교회 다니는 분인가.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하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보석 같은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천국에 오면 전부 다 보석보다 더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뭐예요? 보석들이에요. 보석. 그래서 보석을 흠집내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흠집내지 맙시다. 흠집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나는 보석들이 될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보서 천국을 사모하도록 말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은 거기에 살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12보석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안동성부의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옆에는 뭐 이렇게 권사님 같으면 벼국 권사님 편안하셨어요. 우리 남보석 장로님도 잘 계셨고요. 녹보석 집사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홍만호 성도님도 잘 지내시죠? 저 황옥 청년은 지금 인도네시아 갔다고 하죠. 비치흥 목사님도 잘 계시나요?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안다는 건 이런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으니까는 마귀들이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단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사입이 된다. 마귀는 전부 다 불못에 가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는 그걸 알으면 안 되니까 전부 우리가, 여러분, 여기 12보석이 다 있는데 보석 중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 옆 사람에게, 예, 자수정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가 그 훗날 그 천국에서는 전부 다 빛난다고 했어요.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2진주문이 있고 동서남북 세계지 21 12진주문이 있어요. 12보석 12진주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룩성이에요. 그리고 보배성이고 종규성이고 영광성이고 완전성이고 위대성이고 최고성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보배예요. 우리가 천국에 누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옥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는 성도들의 영광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까지 다 진주예요. 진주. 그러면 그 진주 안에 있는 사람은 진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
이런 이 구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천국 백성에 대해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보석 같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보석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그날은 다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믿게 됐다는 것, 이건 감사해요. 벌떡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자면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이 다 감사. 예수를 알았다는 게 감사요. 저는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우리 안동 서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에 지금 이게 이 세상에 여러분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거기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고 살고 그런 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좀 오늘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보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이심이라. 우리가 어디를 출타하고 하면 교회가 어디 있나, 이번 교회 갈 때는 어딘가 찾기도 하는데 거기 갔더니 성전이 없어. 천국에는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요한이 본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막, 성전,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특별히 하나님 만나려고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성전 자체가, 교회 그 자체는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그 원형을 그림자로 준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너희가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고린도후서에 다 얘기했더니 그게 거기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전체가 막 금이고 옥이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림자가 천국에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별도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성도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도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버리는 것. 주님이 말한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가 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가 문을 두는 눈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천국은 이 말씀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니? 천국에서 이루어지라. 이건 신앙생활이고 집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구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에 가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에 가도 신앙생활이고 친구들 모임을 가도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영광 속.
주의 영광 속에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뭐 성곽이 있고 문이 있고 길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고 막 영광스럽게 표현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영광스러운,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에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에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그에게 힘을 주고 능을 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갖고 이런 뭐로 보내요? 바로에게 신이로 보내. 신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신은 대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소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신이로 보내는 거예요. God, 소문자 God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대문자를 썼어요. 우리도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아유 신령하신 분입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날 거기 가서는 내가 다 신령한 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얘기를 할 수 없는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영광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격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막 이것을 보는데 이것을 딴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분 계시록 보면 뭐 인, 대점, 나팔 이것 이런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뛰어넘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 나팔, 대접 거기에 두려워하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두 번째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샘플로 보여줬어요. 저 문으로 들어오면 이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해가 비치면 환하고 해가 떨어지면 껌껌해.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에 불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해가 져도 환했어요. 근데 지성도에 들어가면 이런 등대도 없어. 거기는 24 하나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게 천국이라. 그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신약 이 세상에서는 그 빛 보면 죽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갖고 옷술에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움직이니까 방울술가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근데 이 제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면 어때요? 죽으니까 이 시신을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발에다가 끈 묶은 거예요. 시신 꺼내려고. 근데 천국에 가면 주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천국 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안동서북에 부지런히 오세요. 거기 가서 안동서북에 찾으면 없어. 여러분 여기 쓰니까 또 두 번째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 이 세상은 번쩍거리고 뭐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해와 별처럼 빛나게 했던 모든 자기 명함들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자기 프로필이 대단하고 막 대단한데 그곳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에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전부 다 말고 시들고 떨어지는데 오직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매력을 가졌다 했지만 끝나면 전부 다 내려와야 될 자리들이에요.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모든 사람이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세상적인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육의 영광의 빛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환한 영광이 비추니까 세상의 빛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야. 우리도 빛이야. 너무 좋아서 아멘도 안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깨제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라. 우리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야. 그게 천국이에요. 뭐 천국에 갔더니 뭐 믿지 않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로 보고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천국에서 보니까 저 밑에 막 허덕거리고 지옥 형벌 받고 막 그런 거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에서 봤더니 저 구렁텅이에서 있고 막 뱀이 휘어 갖고 막 그냥 구렁이가 감아 있고 막 뭐 소리 지르는 것을 천국에서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쓸쓸하겠어요? 아프겠어요? 남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지금 저기서 죽어나가는 사람 보는데 그걸 어떻게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면 있던 빚도요 싹 가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는 좀 22장 할 거예요. 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우리가 보고 싶어도 못 봐. 우리는 눈만 뜨면 이상한 사람 봐. 눈만 뜨면 이상한 사람. 거기는 눈만 뜨면 빛만 보는 거예요. 빛만. 영광만 보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천국 가면 내가 지금도 싫은데 내가 저 꼴을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볼까? 그거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천사들이라 없는가 본데 저는 있어요. 가끔. 근데 그렇게 보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보석이거든. 천국은 전부 다 빛으로 우리가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뛰어나고 뭐하고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빛이라. 우리가 빛.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럼 실체야 실체. 우리 예수님이 실체의 빛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갖고 반사하는 빛이에요. 전부 다 빛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뭐 없어요. 없어 천국. 천국을 갔더니 뭐 고생하는 사람이 보고 뭐 그래서 빨리 뭐 전도도 그건 전도하라고 하는 건 좋기는 좋은데 천국은 그런 게 보여지면요 마음이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빛만 보고 영광만 보는 거. 찬양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빛 가운데 가는 게 전 세계 민족이 오히려 빛 가운데. 지금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칙칙한 대로 가는 거예요. 칙칙한 데. 여러분 주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 갔더니 없는 게 첫째 뭐가 없어요? 교회 없어요. 성전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야. 앉는 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 함께. 그럼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세상의 빛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빛 때문에 서로가 비교해서 그냥 고개도 숙이고 힘들고 어렵고 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부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예전에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빛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렇게 우리 그래서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천국을 경험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이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만만하십니까? 형제가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만만한 거 없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천국을 사모할 때 그 모든 먹구름들이 다 몰려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요일만 모이라고 했는가? 목요일도 모이게 하고 금요일도 모이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왜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 놔갖고 그죠? 3일에 한 번씩 만들어 놓으면 예배 드릴 텐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교회 가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주님이 힘주는 대로 또 일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 영광으로 인할 곳이에요. 빛처럼 보석으로 사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